자,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와 뭘로 왔다고요? 물과 피로 왔다고요. 물로만 왔다고요? 물과 피로 왔다고요? 예, 물과 피로 왔다고, 물로만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과 피로 왔다고요. 그러면 물과 피로 왔다 그러면, 물과 피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물하고 피하고 완전히 달라요, 같아요? 예, 물과 피는 다른 겁니다. 근데 물과 피는 같은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가 원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물하고 완전히 종류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그냥 갑자기 나타났어요. 물로 만들어졌어요. 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은 그걸 봤어요. 직접 보고 알았어요. 뭘로 이 포도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건 포도주를 먹고 있지만 사실 하인들이 생각할 때는 뭘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볼 때는 물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된 거니까 이게 물이 포도주였던 거야. 물이 포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만 사실 하인들은 알고서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물은 포도주로 만들어졌고 포도주는 물로서 나왔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가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자, 물이 피요, 피가 물이었던 거예요. 잘 봐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7장 20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다 피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물이 뭘로 바뀐 거예요? 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빨간하게 쫙, 강물이 갑자기 피가 쫙 깔리니까 여러분 같으면 마시겠어요? 아니죠. 못 마시죠. 그럼 보세요. 자, 물이 피가 됐잖아. 그럼 못 마시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 됐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셨네? 엄청 맛있다고? 더 맛있다고 그러네? 옛날 거보다 더 맛있대야. 옛날 논 포도주보다 더 맛있대야. 그죠? 그럼 틀리네? 자,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물이 피가 됐을 때 마시라고 했더니 못 마셔. 그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됐을 때는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물로 지금 만든 거예요. 물로 피를 만들었더니 못 마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마시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들 때의 그 시절이 무슨 시간이에요? 혼인잔치 시간이에요. 잔치에는 뭐가 빠지면 안 돼?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특별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혼 때부터 다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제공하는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신랑은 누군 거야? 신랑이 주는 거라니까. 신랑이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신부가 먹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들러리들이나 신부들이나 누가 준비한 포도주를 먹게 되냐면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를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지. 누가 신랑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님 자기가 신랑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줬는데 사실은 포도주를 준 게 아니라 물을 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줬어요? 물을 준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준다 그랬어요? 예, 물을 준다 그랬지. 물을 준다고. 근데 위로부터 오는 물이라 그런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되고, 그죠? 사마리아 여자인 죄인한테는 뭐가 돼서 위로부터는 생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수가 된 것을 요한복음 4장에는 생수로 예수님이 나온 거고 요한복음 2장에는 포도주로 나온 거고, 그러면 포도주가 생수였던 거죠? 생수가 포도주인 거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뭘로 표현한 거냐면 나는 물인데, 나는 위로부터 오는 물인데 이 땅에 있는 물을 위에 있었던 물이었어. 이게 이 땅에는 원래 물이 없었어. 창세기 1장에
2절 보니까 물이 원래 땅에 있었던 게 아니고 땅에서 물이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떠 있었던 이 물이 땅을 덮어버린 거지. 덮어서 빼니까 땅이 나온 거잖아. 그게 셋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은 존재하는데 땅에 있는 물이 아니고 위에서 떨어져야 된다고요. 물이. 그래서 땅은 밑에 있었고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물이 쫙 갈라지면서 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떨어져서 이 땅을 덮었다가 땅을 뽑아내면서 부활시킨 거라고요. 그게 이제 땅이 나온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원래 땅에는 물이 없었어요. 위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물은 모두 다 누구 거였어요? 위에 있었던 하나님 거였어요. 땅의 것이 아니었다고요. 물은 원래가 땅의 것이 아니고 땅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물은 희한한 적이죠. 여러분 바다에 가면 철썩 그 싸대기 때리는 거 같죠? 철썩 이렇게 싸대기 때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 이상하게 좋아져요. 바닷물이 싸대기를 탁탁 때리니까 철썩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고요. 바다에 가도. 근데 무섭긴 하죠. 바다에 막 조용하게 이렇게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배 타고 가운데 가서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엔진 끄고서 미쳐. 어? 무서워 죽어. 그냥 가슴이 콩알 말이죠. 아유 무서워요. 아니 근데 해변가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올 때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힐링이 된다네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힐링을 하러 가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예, 우리는 교회 와서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힐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힐링이야. 영혼의 힐링. 근데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물소리를 들으면 좋단 말이에요. 물소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고 물소리만 계속 하는 뭐 방송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소리를 막 해서 물소리 나면 잠이 오도록 이렇게 뭐 물소리 해서 잠이 온다는 건 모르지만 물소리를 내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렇게 물소리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원래가 위에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땅으로 밑으로 내려보내서 땅을 덮었었던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땅 입장에서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덮였으니까 침례를 받은 거야. 그러면 땅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어떤 땅이 죽은 거예요? 어두워졌던 이 땅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어두워졌던 땅이 죽으니까 물을 다시 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침례를 통해서 덮었다가 이거를 벗어내니까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땅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무리 아기가 좋다고 해서 10달 이상 2년 3년을 계속 배 안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빼야 돼. 이거를 빼내야 된다고요. 계속 자기 아기 좋다고 뱃속에다가 2년 3년 집어넣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부활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게 그냥 그대로 두면 무덤이 돼버려요. 이 아이의 무덤이 돼버린다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물에서 이제 덮여 있다가 땅요. 그래서 이 물을 빼니까 셋째 날에 부활한 땅이 되었다. 거기에 이제 뭐 꽃이 피고 나무가 이제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한 땅이 됐으니까. 물이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덮었다가 이렇게 빼내는 그런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요. 물이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해.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포도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원래는 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한 거냐면 생명을 가진 피라고 했던 거고요. 생명을 가진 포도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이 포도주였고 물이 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 봐요. 자, 물로서 포도주 만들었더니 그건 마셨어. 더 좋대. 그럼 물로 피를 만들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여러분 먹기 싫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기 싫잖아 하는 그 먹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나일강에서 물을 퍼먹던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 마셨단 말이에요. 좋다고. 그죠?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었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물로 피를 만들었더니 못 먹어. 이 피라고 하는 게 담이거든요. 담. 그러면 피가 담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있죠. 아담이 그럼 담이 피고 아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이름이 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였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라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인간이 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면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만나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말씀을 자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증거해 주면서 이게 설명이 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야. 응? 말씀이 그분이 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오셨으니까 이걸 뭐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노력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다.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살과 피를. 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살과 피는 꼭 먹으라고 하면서, 그죠?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나일강에 있는 물의 피는 왜 사람들이 냄새 난다, 악취가 난다, 못 먹겠다, 춥겠다, 왜 그래요? 이상하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은 포도주고 포도주가 물이었어요. 똑같은 거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지금 포도주 먹인 게 아니라 물 먹인 거야. 물 먹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생수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먹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일강에 있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 나일강의 피를 쫙 생겨나게 하면서 피를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자,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는다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요한복음 6장에는 또 살과 피를 또 먹으래. 자기 살과 피를 먹으래. 그럼 또 먹어야 영생을 한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이 포도주요 피요 같은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늘의 존재였다고. 하늘의 존재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수였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지는 물이든 이미 떨어져 있는 물이든 다시 떨어질 물이든 다 생수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물 자체는 어린아이가 좋아하듯이 물 자체는 그렇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자, 바닷물도 좋은 거예요. 강물도 좋은 거예요. 샘물도 좋은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도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좋은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땅에 존재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존재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고. 우리가 물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물에서 살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요. 다시 물 안에, 말씀이라는 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죠? 죽을 때까지 늘 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그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마임이라는 거거든요. 마임. 이 마임을 두 개로, 이 마임이 두 개다 할 때 이걸 샤마임 그러거든요. 샤마임. 그걸 하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늘에 있었던 건 물이고 땅에 있었던 건 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것이 마임이라고요. 물이라고. 물. 그게 두 개다. 하늘이 두 개다. 물이 두 개다 해가지고 그거를 샤마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두 개였던 거예요. 물이 두 개였던 거예요. 위에 물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물이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그게 바다가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위에 하나가 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물이 또 떨어졌어요. 언제? 노아 홍수 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 합해서 다 떨어졌어요, 이 땅에. 그래서 원래 물이 두 개 다 위에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물 두 개 다 땅으로 다 떨어져서 땅에서 다 살아요. 희한하죠, 그죠?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래 떨어져 있는 건데요, 존재가. 우리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 완전히 다 자기를 다 우리에게 내려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오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이.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물이 떨어지니까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출애굽기 7장에 물이 피가 됐을 때 원래 나일강이 젖줄이라는 건요, 원래 그게 생수의 강입니다. 이게 나일강의 젖줄이라는 건, 이걸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그걸 신으로 믿었어요. 신으로. 이게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신이라는 물의 신이 누군지 알려준 거예요.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켰어요. 뭐냐면 니네 진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건 뭐냐? 피야. 피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피를 알려주려고 피를 쫙 뿌려놨거든요. 물에다가 피가 쫙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아유, 안 먹겠다는 거예요. 냄새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다가 또 자기들 웅덩이를 막 파는 거예요. 물 먹으려고. 자, 하나님은 나일강에다가 이 나일강에 있는 모든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이 이게 피였어. 자, 물이 포도주 됐을 때는 물을 갖다가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렇게 기분 좋아하더니,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할 때는 우리 보고 생명을 준다고, 그게 생명, 영생을 주는 물이라고 하더니 유독 나일강에만 피가 됐더니 그걸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자, 뭐가 내려오면 못 먹겠다 그러려면 진짜 이 물이 피였어. 이 피가 진짜 생수였다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은 피라고 하는 거야. 하늘의 피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늘의 피가 너희들을 적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날 길이 없어. 이거를 알려준 거거든요. 아, 그랬더니 못 먹겠대요. 못 먹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웅덩이를 다 판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이야.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옆에다 다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원래 살으려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거를 벌컥벌컥 마셨으면 살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피를 흘려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게 냄새난다는 거야. 그게 싫다는 거야.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서 먹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노력으로 자기들이 지식을 파고 자기들이 교육받고 자기들이 배운 것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냄새나는 말씀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자꾸 설명해서 해줘도 어떤 사람에게는 못 먹을 것 같다는 거야. 자기가 못 먹을 것 같다. 물이 그냥 물로 줬으면 좋겠는데 피가 돼버렸네. 피가 됐어. 그러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릴 때 피는 우리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왜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으니 그걸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믿어라 그 말이지. 예수의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그 피가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건 누구만 가져가실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피라고 해서 그 피를 제사를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죽는 거야. 왜냐하면 이 생명을 범했잖아. 내 아들은 오직 아버지에게서부터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그걸 가져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피를 하나님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기름하고. 그런데 사람이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냥 피 있는 거 막 자꾸 먹어요. 사람들이 고기도 뭐 이상해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꼭 먹지 말라고 그러면 자꾸 먹어. 그거 안 먹으면 좋겠다는데. 그러니까 봐요. 피를 갖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기름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그래 성령이거든요. 기름이.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구약에 있었던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이건 생명이다. 너희들이 마시던 이 물은 결국 누구였다는 거야?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피를 보인 거야. 이해가 되셔요? 무슨 말인가? 피를 보여서 쫙 깔아놨더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빛이 어둠에 왔더니 안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야. 피 먹어 안 먹어? 안 먹는다 이거야. 자기들이 또 웅덩이를 파서 먹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존재가 이렇더라 이 말이야. 어둠은 빛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어둠인 땅을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죠. 땅이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받은 땅이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노아 방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멸망해요.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 구원받아요? 8명. 겨우 8명 보니까 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에이 8명 구원받아. 이런 뜻이 아니잖아. 그게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데 근데 8명이야.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7과 더하기 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나.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당신, 그리스도와 당신이라고요. 그렇게 8명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렇게 8명, 노아와 함께 있는 나, 노아와 함께 있는 또 하나 나. 이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모여서 이게 8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8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결국 어디가 되는 거야? 8인 교회, 노아 방주가 되는 거죠. 그게 생수의 근원 되는 거야. 그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노아 방주를 버리고 안 들어가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밖에서 심판받고. 물이 떨어지니까 죽이는 거예요. 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자기에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위로부터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생수를 맞고 죽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피가 돼서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속죄하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피가 돼서. 근데 그거를 인류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어둠은 빛을 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빛은 그래도 너희들을 내가 품고 죽겠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